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의회 전체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늘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올리려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되받았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그들이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제목 때문이요?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책짓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8번째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가 세웠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요,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참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강한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요,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그를 우유부단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 때쯤에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평안을 위협하는 폭동 선동자로 각인시켜야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슈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빌라도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앞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과 유사합니다. 14장 6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고 오늘 빌라도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지만 이 둘의 질문의 요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야바는요, 예수님에게 신선 모독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반역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2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말하였다라는 것인데요. 뉘앙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을 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다라는 것이 되고요. 긍정으로 바라보면 내가 말한 대로 그렇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인 거죠. 즉, 이 말은요, 빌라도가 말한 칭호는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너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왕은 아니다. 라는 대답인 겁니다. 또한 이는요, 빌라도에게 상황을 보고 너 스스로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 판단하라 라는 그러한 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대제사장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답도 안 하십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요,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는 예수님이 빌라도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겠냐? 혹은 내가 너를 어떻게 좀 편하게 해주지 않겠냐? 근데 너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은요,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명절에는요,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월절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지배국의 민심을 다독이는 지배국의 관용이었어요. 철저하게 총독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민심 달래기 이벤트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면 대상자는요, 대개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민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때 바라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바라바는요, 밀란을 꾸민 정치범이며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아침에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명절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사면권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요, 무리가 먼저 빌라도에게 명절 사면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요, 무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시기라는 키워드예요. 그는요, 예수님이 그간 유대 민심에 상당한 방향을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넘겨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면해 주면 민심에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을 기대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얕은 것이 굉장히 좋은 전화위복의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왕, 즉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예수를 넘겨주기를 원하냐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정치적인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민심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대제사장들이 손을 써놓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은요, 이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를요, 예수 바라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 둘 중에서 하나는요, 인간 아버지의 아들을 뜻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면 빌라도는요, 무리에게 지금 참으로 기가 막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는 로마로부터 일시적인 신체적인 해방을 주다 잡힌 인물이었고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다가 잡힌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발음이 꼬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 4시를 좀 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라 좀 이해해 주세요. 즉 빌라도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리에게 일시적인 육체적 해방과 영원한 영적 해방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 앞에 민심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원한 영적 해방이 아닌 일시적인 육체적 해방을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쳐요. 당황한 빌라도가요,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 무리가 이야기하죠.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던 민심은요, 불과 얼마 전에는 이렇게 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민심은 갈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따라 한순간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들의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 빌라도가 볼 때 바라바는요, 로마의 더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현재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입지가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민심은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빌라도의 임기가 언제라고 얼마 동안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빌라도는요, AD 26년부터 36년, 딱 10년간 이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얻을 수 있던 기간은요,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이 선택을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2000년이 넘게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이 바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었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살아갔다가 그가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년이라는 아주 짧은 통치 기간밖에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2000년 넘게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에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 대신 예수님께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사순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